한 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아빠로 또 살아가기 위한 용감한 아빠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용감한 아빠들이 알아야 할 내용, 음, 자녀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모범이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라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비들아라고 이제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버지들한테만 하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비들아라는 말의 헬라어 원 뜻에는 아버지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 부모 모두를 다 지칭하는 어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좀 아빠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 돌보는 건 그런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문제는 아내들이 책임지는 거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이 양육 과정에 들어가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인 모습을 띄어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아빠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을 점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사망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야 주님이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해. 주님은 너와 친해지길 원하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들이 알면 됐겠지. 그러면 나중엔 언젠가 그 친구 대신 주님을 만나겠지라는 그런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뜨겁게 만나게 되냐면 언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나의 죄인됨을 자각할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은혜와 용서와 구원,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간소화시켜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그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다만 죄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주님은 너의 친구시니까 너를 좋아하실 거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됨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 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면 원숙한 믿음까지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사무엘상,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등의 여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거룩의 연습, 거룩의 훈련을 해야 한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을 미워하신단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단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타락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적인 타락,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은 너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너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이런 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 가운데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그리고 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있지? 바로 그것이 너의 죄란다. 그것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란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너가 그 죄에 대해서부터 해결받고 싶으면 네가 선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수많은 온갖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단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분은 만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실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내리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자녀들아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재임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비들의 역할이며 또한 그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메시지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는 우리의 용감한 아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부터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 아이들의 시선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우리 아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아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우리가 가정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아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감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시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아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의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용기를 낸 모든 아빠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용감한 아빠들 모두 힘내시고 한 주도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